첫째 시험은 살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나의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죄의 유혹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신을 해서 죄를 낳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죄는 점점 자라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죠.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성도들이 거룩하고 이 흠이 없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될 텐데요. 이 신앙의 실천,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신앙을 살아낼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부분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할 때에는 처음에는 19절의 말씀, 듣기, 그리고 말하기, 그리고 분노, 이 세 가지 이 영역 모두를 다 사실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 세 가지를 한 주 설교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듣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나와 있죠. 이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사도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천천히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면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듣기와 그리고 말하기, 이 분노에 대한 이 신앙의 이 주제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주제이죠. 근데 이 신앙의 주제를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을 실천하는 그 대상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고 여러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9절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듣고,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고, 그리고 함부로 성내지 않기. 정말로 좋은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단순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한 어떤 교훈을 주는 어떤 그 정도의 말씀일까요? 윤리적인 교훈을 주고, 그리고 지혜로운 처세술의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꼭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법륜스님 아시나요? 네, 법륜스님이 증문즉설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요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석으로 그 자리에서 청중들이 물어요. 그러면 법륜스님이 즉석으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한두 편 봤습니다. 제가 딱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통찰력이 있는 대답을 그 짧은 시간 내에 바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57만 명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 57만 명,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걸 보면서 57만 명 구독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 교과서 정도의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람들이 깊은 묵상과 명상을 하고 또 공부를 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인간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능력이 오직 이 성경 말씀에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말하기 이 분노에 대한 이 19절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의 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그 욕심으로 야기되어진 어떤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그 외에는 어떤 해결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왜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잘 듣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능력이 여러모로 부족하여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시며 그리고 자비로우시며 그리고 천천히 화를 내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이런 성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닮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듣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오늘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각의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그런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두 손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작은 기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마리아 등등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여러분들의 한숨소리 그리고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내는 그 신음소리마저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19절을 보겠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늦게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과 그리고 분노하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지 말고 천천히 속도를 늦추어서 신중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반면에 듣는 것은 말하는 것과 그리고 화내는 것과 달리 민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첩하게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주 잘 들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아래다 두고 봐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을 절대로 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즉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다 큰 성인인데 엄마 뱃속에 제가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거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야, 너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70명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 구성원인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낮냐라고 처음부터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제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라고 이렇게 수준 낮아 보이는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비웃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잘 들어주셨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그 상대방의 그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앞부분에 이렇게 니고데모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요한복음 19장의 맨 뒷부분에 또 한 번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신뢰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바로 이럴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용감한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이 이어서 등장하여서 몰약과 장사 지낼 때 쓰는 이 몰약과 그리고 알로에 75파운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또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드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니고데모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삶은 겸손의 극치였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겸손의 모습을 담는 것의 실천사항 중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혼을 구원해서 빨리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어떤 배경에 있는지, 복음을 알고 싶은지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먼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기회가 찾아오면 그 다음에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하고 쉽게 조언을 주고 내 의견을 너무나도 쉽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혜신이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이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정말 최고의 책 중 또 한 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30년간 정신과 의사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력이 약간 특이합니다. 이분이 병원 안에서만 환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여러 그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본인이 여러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상담해 준 이야기, 아니면 세월호 현장에서 자녀들을 잃고 막 지금 가슴을 찢고 막 울고 있는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들, 연예인, CEO, 정치가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어난 이 실제적인 사례들이 이 책에 가득합니다. 병원 안에서 일어난 일, 병원 밖에서 일어난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말들이 너무나도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좋은 말 중에 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열어주시고요. 충조평판하지 말고 공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요. 이 책에. 충조평판이 뭐냐면 충고, 그리고 조언, 그리고 평가, 판단, 이거를 줄임말이거든요. 충조평판하지 말고 공감하라 라고 하는 게, 공감하라, 이거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공감의 중요성 너무나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감을 제대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실제로 공감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을 찾기는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충조 평판을 너무나도 잘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공감을 먼저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어떤 사람이 찢어지고 상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 속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곁에 가고 싶지 않죠. 꼴 보기 싫잖아요.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한테 무슨 어떤 좋은 말들, 아무리 좋은 충고가 와도 그게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제가 계속해서 읽는데 정혜신 작가 이분이 하나님을 믿으실까 안 믿으실까, 저는 계속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책을 끝까지 읽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아마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인생의 이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잖아요. 인생의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다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육체와 마음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려고 한다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자신의 내면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우리는 너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랑이 없는 모습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종교를 강요하며 전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도구로만 사용해서 사람들을 뜯어 고치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고쳐야 될 대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참 전에 제가 그냥 성도라고 얘기할게요. 어떤 성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꾸 여러분이 추적을 하시니까, 어떤 성도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담배를 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이걸 받고, 아니 다 큰 성인이 돼가지고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피고 싶으면 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냥 막 제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너는 너의 몸이 성전인지 모르니?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말이 바로바로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다 니코틴을 폐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해. 이런 충고가 제 마음속에서 그냥 바로바로 자동으로 나오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목사니까 이제 이런 충고들이 바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가 제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래, 담배가 피고 싶구나. 공감해야 되잖아요. 공감이 사람이 살리니까. 그래, 담배가 피고 싶구나. 무슨 안 좋은 일 있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또 어떤 친구가 저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 맞춘 거죠.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잤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약속 하나 못 지키는 인간이 네가 뭘 하겠냐?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하면 너무 센 것 같아요. 또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말씀. 이런 걸 제가 막 전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 마음 가운데 이거는 어떤 마음이죠? 충조 평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이제 제 속은 이제 풀리잖아요. 제 속은 풀릴지 몰라도 그 상대방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뭐 이 정도 모르겠어요? 다 알거든요. 이 정도를 모르고 저한테 연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사실 진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니까 너무 사실 좋아요. 기쁨이에요. 저에게 영광이에요. 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구나. 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 이런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아요.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존재에 집중 안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만 하잖아요. 내 지금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끝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시대는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막 테드 강의하고 막 뭐 누구 강의하면 막 따라다니고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시대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시대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모습,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듣는 자리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누구의 말을 들을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발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나발, 성경에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이 나발은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양 3,000마리와 그리고 염소 1,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아주 큰 부자였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 나발이 이 목축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축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또 광야 지역에서 여러 강도들이 와서 이 가축들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켜주는 이 고된 일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 한 400여 명 정도가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발이 드디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은요, 농사로 치면 이 수확을 추수를 하는 날이에요. 굉장히 기쁜 날이죠. 이때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다윗이 밤낮으로 지켜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거든요. 이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이 보낸 이 소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지? 다윗이 누굴까? 전혀 다윗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년들과 이 글을 보낸 다윗을 완전히 능멸하고 무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도움은 계속해서 받았지만 막상 이거를 조금이라도 되갚으려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이 나발은 사실 다윗이 보낸 이 소년들의 말을 들어야 했었어요.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상황 판단을 잘 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지금 죽이러 온다고 지금 칼을 들고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이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며칠 후에 바로 죽었어요. 이 탐욕과 뻔뻔함이 나발의 귀를 막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듣는 자만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리와 음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지혜의 음성인지 잘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왕의 아들이 있어요. 그 솔로몬 왕의 아들 이름이 뭐죠?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왕 다음에 다음 왕이 될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백성들을 막 강제 노역에 동원을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음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힘든 지금 건축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르호보암은 3일을 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이제 왕의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요. 나이가 든 원로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는데 원로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백성들의 지금 노역을 줄여줘야 된다.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왕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에게 이제 두 번째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원로들이 했었던 이야기와 아주 다른 이야기를 전하죠. 르호보암의 길을 막 살려주려고 이렇게 아부성의 충고를 해줍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서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징계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 르호보암의 이 교만한 마음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막 부추기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은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막 우쭐해지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독이 될 때도 있어요. 나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찬성해주는 사람들에만 둘러싸여 있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편안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는 망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가버렸고요. 그리고 자기는 남아서 남쪽 유다에서 오직 2지파만 남게 되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듣는 말은 성경적인가 아닌가 라는 걸 생각해야죠. 그러면 먼저 성경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이 성경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더라도 그 의견이 더 현명하다면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저도 설교를 하고 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이제 여러 개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좋았다. 근데 어떤 부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뭐죠?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를 커피숍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저의 설교의 문제점과 그리고 저의 사역의 문제점 그리고 저의 성격의 문제점 목회자로서 고쳐야 될 점들을 1시간 동안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너무 상하고 솔직히 그런 냉정하고 객관적인 이 평가를 제가 듣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제가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말들이 얼마나 세고 그런지 이게 무슨 칼 같아요. 날카로운 칼 같아요. 그래서 그 칼들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막 베요. 막 제가 피를 철철 흘리는 거죠.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말이 듭니까? 지나 좀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에 대한 분석은 3시간짜리로 해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잘해요 되게. 근데 그 말들은 그런데 들은 말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듣는 말들은 사실 저를 살리는 말들이에요.
정말로 많은 경우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 맞는 말들이에요. 제가 들어야 될 말들이에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요, 사실 저는 점점 더 구덩이 속으로 저는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나발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르호보암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사람으로부터도 오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도 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은 청각 장애인이 되었다. 세상에 큰 소음에 노출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듣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들 두 개가 달렸는데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그럼 귀 있다고 다 듣지 못해요.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살리는 충고를 듣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나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아닌가, 나의 귀는 꽉 막히진 않았는가,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내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결심하시면 아주 좋고, 실천은 글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천하시면 정말 좋겠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실천을 정말 작은 거라도 하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들을 거부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여 년간 살았잖아요. 그때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10명이 겁에 질려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여기를 정복할 수 없어. 우리는 절대로 그곳을 정복할 수 없어 라고 겁에 질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수결로 10명의 의견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약속의 땅 들어갈 수가 없죠. 여호수아서가 쓰여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선명하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는 우리가 묵묵하게, 그리고 외롭지만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럼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아첨하거나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원칙,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원칙이 그 어떤 다른 원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들어줄 사람들이 희귀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말들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가 아니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정말로 쓴 말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와 반대되는 사람의 말 속에서 들어야 될 말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겸손할 때에만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실 때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롭게 묵묵하게 고독하게 그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 좀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예배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이 얘기는 김 집사가 들어야겠는데 오늘 출석을 안 했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예배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오늘은 다 자기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나를 향한 말씀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67